오늘 우리 3주년 기념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제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한마디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가능하면은 많은 것을 수용하고 가능하면 많은 것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만일 이익 손해가 앞에 놓여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 손해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할 때 당신아 비익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봐라. 그것은 불신자도 큰 인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이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같은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의사 박문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임금님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타날 때는 거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나거나 그 마을에 나타날 때는 아무런 힘없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나타나요. 한 번도 왕궁에서 보낸 사람처럼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길 가는 사람처럼, 또 아니면 남의 잔치하는데 밑에서 얻어먹는 거지처럼, 말하자면 속인 거지요. 그렇게 나타나서 정말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알고 악한 관리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임금에게 보고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은 그걸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도록 오셨습니다. 일단 아주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이 뭐 목수일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는 그런 집에 왔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지역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왕궁에 있거나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헤롯 성인 사람들 알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고 막 줄 서서 뛰고 말이죠, 성공하고 어쩌든지 간에 올라가고 말이지,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감히 그게 눈에 보일 수가 없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지금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제 전도운동하기 시작한 10년 되어가고요. 우리 서초지교회가 생긴 지가 벌써 3주년이 됐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25년 전에 전도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고, 동삼제일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지금 전 세계로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도권 복음화에 꼭 필요한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권을 하거나 혹은 무슨 뭐 교회 해가지고 무슨 큰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잘 눈치를 못 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볼 때요,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왠고 하니까 완전히 준비되었던 갈대아의 자기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다 떠났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라고는 언약 그 하나 때문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한 거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가문과에 따르는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른 보면 바보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제대로 영안이 밝은 거지요. 이게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을 열거하라 이렇게 하면요, 영화를 수십 편 만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다 압니다. 모세에 대해서는요.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최후가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모든 교회들과 특히 우리 지금 조그만하게 위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교회와 이런 데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사모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성남 지역에 있는 분인데 지금 아마 메시지를 듣겠죠. 제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복음을 받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앞을 볼 수 없는 분이라 마음대로 다니거나 신방도 하기 좀 힘이 들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위성을 달아가지고 다른 데서는 다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위성을 달아가지고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 은혜를 받고 몇 명 안 되지만 좋은데 얼마만큼 개척교회 어려우냐. 위성 다는데 돈을 낼 만큼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 좀 메시지를 특히 해달라. 우리 목사님이 앞도 못 보고 다른 사람처럼 활동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서 그런 게 못 되죠. 누가 도와줘야만 되니까. 그렇다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운영을 하는 분들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했는데 우리 지금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 조그만한 교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힘을 얻으시지만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얼렁뚱땅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속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거짓도 하고 말이요 금오술수도 써가지고 막 큰 이렇게 뭐 일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잘할 것처럼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밀은요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왕하고 악한 왕비하고 짜가지고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도 약간만 응용을 하면 안 죽어요. 인본주의 약간만 쓰면 안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사는 길은 그 얘기 때문에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왕하고 야합을 해가지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아셨습니다. 엘리야는 약간 흔들리게 됐습니다만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제자 7,000명과 그때 당시에 최고 가는 엘리트 제자 엘리사를 붙인 겁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닫고 많은 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당회원으로 혹은 주의 종들로 일을 해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람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되고 또 막 멋있게 하고 그는 따라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너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대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너무 큰 교단이 장사꾼처럼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는 겁니다. 바꿀 때의 방법은 언제든지 이렇게 뒤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앉아서 하는 이 운동이 우리 무슨 운동인가를 정말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더욱더 혹시 테이블 듣는 목사님들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통 보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는 그 생각 가지고는 진짜 전도 운동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총동원주의는 가능하지만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여러 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흥회는 가능하나 정말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나 이 좋은 복음을 누릴 때 어떨 때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큰 축복도 받지만 어떤 때는 피해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마치 왕이 자기의 의사를 보낼 때에 거지를 만들어 보내듯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의사를 보낼 때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꾸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는 시대가 악할 때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름답고 태평성되면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낼 때 그렇게 안 보내지요. 시대마다 교권이 강해지고 복음은 없어지고 영적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의 후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야만 이 운동이 돼요. 뭐 있는 사람이 맡기놓으면 경쟁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시대마다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3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셔야 되겠고 다락방 운동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제대로 하고요. 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때에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왜냐? 바리새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거의 다가 무식한 사람 일단 불렀거든요. 처음에.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가 가난한 사람을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식한 사람들아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불렀더니 가난했습니다. 이래야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래야만 진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만일 반대로 돈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 가진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무식해야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감들을 잡고 시대마다 일어나는 운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 사는 게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서 힘이 생긴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누가 내 책상에 김홍도 목사님 설교를 갖다 놨더라고요. 설교 내용인즉
자기 교단의 학자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강의한 걸 비판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지금 이 무서운 시대에 왔습니다. 한 번도 전도 현장에 안 가봤고 한 번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운동을 하는 거. 시대마다 복음 없을 때마다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이 없어지니까 말틴 루트, 요한 칼빈 이런 연약한 사람 불러가지고 개혁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축제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응답을 받는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다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긴 말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 붙은 적이 있죠. 6일 만에 엄청나게 큰 아랍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기숙사에 이쪽 방에는 아랍 학생이 이쪽 방에는 이스라엘 학생이 있어요. 둘 다 전쟁이 나니까 짐을 산 겁니다. 그 왜 짐을 쌌냐 물었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여기 공부할 수 없으니까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아랍 청년은 이 나라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을 소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큰 아랍이지만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에게 진 겁니다.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와 특히 복음 전학에서 모인 우리 장로님들과 이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놓고 나온 목사님들과 이분들 뒤에 일어날 일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적 입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가능하면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새가족 수련회 했던 걸 조금 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성경대로 시작하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제일 처음에 마가 다락방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이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의 근세와 모든 죄의 근세를 멸하신 그분이 예수신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순간순간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산업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해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 부분에 해결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올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초대 교회가 붙잡았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나 주의한 게 어려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 이거였습니다.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가난이 와도 괜찮고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임마누엘.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지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10층 건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가 시작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들들 수가 있죠. 그래도 분명한 사실. 이때 응답 5가지가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붙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이가 시작한 거요. 그랬더니 5 응답이 왔다니까요. 아시죠? 이 5가지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5 문이 쭉 그중 첫 문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평신도 중에서 우리 이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중한 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속지를 마세요. 절대 속지 마요. 문제 와도 속지 마. 기다리면 역사를 나게 되십니다. 2번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성경 그대로요. 안디옥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3가지로, 여기 꼭 3가지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성도와 모든 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못 찾아도 찾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는 없는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4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23절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26절에 큰 무리가 제자의 28절 30절에 천하가 기근들었지만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요대로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각각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으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전도의 축복이 우리가 프로그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가문의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따라붙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여기에 마게도냐 파고들었던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디로 파고들기 시작했냐? 직업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꼭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공하려면요, 전문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전문성 있는 거를, 시작한 일은 전문성 있게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릅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됩니다. 세계화. 이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복음합니다.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이게 마게도냐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지역마다 응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초 지교와 우리 복음 전하는 분들이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지교회. 드디어 거기에다가 우상문화를 깨뜨릴 만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교회당. 이 5가지가 로마 정복까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하겠나 싶어서 제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에 그런 거예요. 설명을 잘 하려고. 만일 사업하시는 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분이 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 직장 안에 틀림없이 여러분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숨겨진 딱 거짓말하고 있는 가문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요. 직장 안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드디어 우상문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완벽합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완벽한지 몰라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들이 지금 찬양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참으려고 합니다. 단 한마디만 하고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옛날 것은 바꿔야 돼. 첫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 데는 아무리 해도 틀린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래도 어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뭐 장로가 어떻고 말이야 뭐 집사가 어떻고 뭐지라도 내가 참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저 생각 가지고는 틀림없이 교회 못 살립니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또 말이죠.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이러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뭐 이게 뭐 어느 외국 갔더니요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 변화못시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생각을 해야 훌륭한 응답 받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생각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 따라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뒤에 건 두 번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만둬야 되겠다. 못하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내가 해살려 진가에 한 일이 뭔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 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도 막 답답해지고 막 염려되고 그렇죠. 어디 막 피할 길이 없겠나? 이거 뭐 어떻게 길이 없냐? 보통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절대 참새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면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거든요. 말을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을 헛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왜 나이가 들면은 이거하고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나이 들면 혼자서 계속 말하면 되냐?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직장 집에서 싫어하고 이제 오지 마라 그러지. 왜냐면 이거 안 되니. 근데 이 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여기에 따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말이 막 사람이 악하다. 늘 악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뭐 의심스럽다고 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늘 긍정적이다고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늘 즐겁다고 늘 즐겁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늘 믿음이 없다. 이게 늘 불신앙이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도 할 것인데 얼마나 노래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거 부르고 죽는 거 보고요. 노래도 잘 불러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것도 하필이면 차중락이 리바이벌에 불러까 또 가버린 거지요. 리바이벌도 잘해야 돼요. 그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6장 2절 네 말에 네가 얽혔도다. 어째서 말이 그렇단 말입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뭔가가요. 그래서 황당한 사람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황당한 입고 있지. 여러분 옷 잘 입으란 말은 아니거든. 벌써 사람이 좀 이렇게 째째한 사람도 째째하게 입고 있잖아요, 벌써. 그 어쩔 수 없고 떨어져 여기 타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인상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40세 이상 되면 인상 책임져야 된다고. 여기서 다 전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막 헛소리 막 하면서 그건 왜냐 헛생각을 늘 하니까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옆에 그 73살 문 할머니 한 분 있었는데 중풍근인데요. 네 햇말해요. 햇말을 그거 누가 듣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계속 하는 거요. 이제 간 거예요. 이게 가니까 입이 이제 막 흐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요. 다 말이 참 멋있다. 사람이요. 아마 말만 잘해야 되냐 그러지만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서 남이 막 화가 나 있을 때는 이게 화나는 소리 같이 해봐요. 얻어맞잖아요. 남이 화가 날 때는 좀 위로 싹 해주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말입니다, 사실은. 찬송도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벌써요. 저 지교에 들어다가 막 어떤 애들마다 막 이게 자리 갖고 뭐자 합니다. 그게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 전도할 때는 많고 자리는 없고 이렇구나. 내가 그러면 나는 바닥에 앉아야지. 나는 저 뒤에 저 계단에 앉아서 예배드려 주의 종 설교자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그게 올바른 생각. 그래야 응답받아요. 자리도 없고 뭐 이게 사람들이 말이 이게 뭐 이상한 교회네 하면서 그 생각이 이상한 거지 그거. 안 그래 뭐든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다락방에 훈련받으러 했는데 그 학은 보고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거에 그거 돌아내려 담튀기하다 들키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 내 같으면요 그래 나겠습니다. 이 학은 보고만 만원 내려게 미안하다 10만원 낼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받지. 그거 안 내려고 구멍을 돌아 들깨가지고 이게 다라니까 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시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흑암권세에 이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